다 오셨어요? 오늘 사람이 좀 없네. 많이 어디 집에 가셨나? 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남원 가서 잘 교제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남원 서문교회 청년들이 동북교회 남원 출신들이 많이 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또 저도 처갓집이 남원이다 보니까 자주 왕래하면서 다 낯이 익은 그런 얼굴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2012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벌써 12년 됐죠. 그 12년 전에 그 막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그 꼬마 애들이 중학생을 꼬마애라고 하면 안 되겠네. 네, 그런 애들이 이제 커서 다 청년이 되어서 청년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물론 오며 가며 보긴 봤지만 또 청년부라고 하는 공간에서 모여서 보니까 또 되게 감회가 남달랐고 특히 저희 자매도 남원 서문교회 청년부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기가 청년부로 있었던 곳에 가서 또 말씀으로 또 다른 또 간식을 좀 준비를 해갔는데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대가 좀 생겼냐면 혹시 우리 중에 이제 다 저는 여기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어떤 자매님이 다른 곳으로 시집을 만약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섬기시다가 우리가 이제 그 소문을 듣고 한번 초대를 했다 이 말이야. 한 15년쯤 뒤에 해가지고 이제 뭐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 좀 그렇겠다, 그죠? 모 자매님께서 오셔가지고 간식도 그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 교사 자매님들이 간식 준비해 주신 거 많이 드셨죠? 그 그냥 드시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교사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그때 청년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네, 다시 전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또 그 남편 되시는 형제님이 와서 말씀도 전하고 이러면 얼마나 감회가 좀 새로울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어. 그날이 안 올 것 같아요? 네,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내가 청년 시절에 몸담았던 곳에 다시 돌아와서 마치 연어가 이렇게 물을 거슬러 가지고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꿈도 참 꾸어봄직하다 그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이제 하면서 좀 여러모로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왜 내 눈을 피합니까? 예? 왜 내 눈을 피해? 여기를 안 떠나겠다. 더 좋지. 여기 있겠다. 그러면 그게 제일 땡큐고 베스트인데 다른 데 가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또 우리 청년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정들이 별로 안 좋네. 별로 안 올 거야 이제 안 올 거예요. 떠나서 내가 동북교회 청년부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면서 네, 지금 4시 24분인데요. 제가 가급적 5시 10분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고 5시 10분이면 빠르죠? 네, 빠르죠. 네. 보통 우리 표준이 5시 반이에요. 네, 아시죠? 그리고 이제 조금 넘어가면 5시 한 40분, 50분 되고 5시 10분에 끝내면 한숨 자고 나서 딱 일어나서 저녁 먹으면 되겠다. 얼마나 좋아, 그죠? 제가 왜 오늘 참 여러모로 기분이 좋은 게 일단 오늘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하면 한 5주 정도 모임의 날 준비하고 겨울방학 때문에 이제 정규 모임을 이렇게 갖는 것은 이제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이 3월 달에 시작인데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오늘 12월 1일이잖아요. 맞죠? 네, 시간이 제깍제깍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았어요? 한 달 남았어요. 이제 1년을 잘 갈무리하면서 뭔가 이 수학을 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된 거예요. 수학이 뭔지 아시죠? 1년 동안 열심히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잘 갈고 닦아서 그 결과물을 얻는 계절이 바로 이 11월, 12월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은 대부분 11월 날 봐요. 그죠? 그런 게 많이 있고.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12월에 이제 접어드는 시점인데 지난 2024년도를 통해서 물론 아직 우리가 한 달 남긴 했지만 내가 거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 거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랜 시간 동안 인내와 또 섬김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지경들 안에서 어떤 것들을
또 그 열매를 맺었는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항상 그때그때 이 점을 찍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점, 쉼표도 찍고 온점도 찍고 하면서 점을 찍고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몇 년 지났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이렇게 갑자기 확 헛헛함이 몰려오는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뭐 고린도 전서부터 올해 시작해가지고 레위기, 그 다음에 히브리서, 민수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배우고 또 익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준비해서 오늘 발표 참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꼼꼼하게 맥킨토시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들을 잘 요약하셔서 참 간결히 잘 해주셨다. 특히 우리 윤경자매님 2년 전에는 그때 1학년이었죠. 네, 이제 3학년, 그죠? 네, 차분하게 잘 발표해 주시는 모습도 참 너무 좋다. 네, 어떻게 저기 고은자매님 맛있는 거 좀 사줬어요? 예,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 내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 1년 시간이 지나는데 자꾸만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광야에서 왔던데 또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기보다는 그 궤적을 탈출해서 가나안 쪽으로 조금이라도 내 발걸음을 옮겨본 한 해라면 여러분 잘 살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고 혹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라.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레위기, 히브리서, 민수기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가르침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라 이거죠. 믿음으로 살아내라. 예, 살아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못 살아내는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살아내지 못했다는 열등감과 패배감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냐? 성경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민수기 텍스트북 다 읽으신 분들은 그 안에서도 그런 메시지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건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품었던 그 뜻을 다 만개하지. 만개가 뭐예요? 활짝 피어낸다 이 말이에요. 활짝 다 만개하지 못하고 그 나라로 들어가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 우린 패배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열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를 이미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다른 삶,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각, 정체성이죠. 그리고 자부심, 그에 걸맞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품으신 그 뜻을 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다, 내가 실패했다, 패배했다, 나는 넘어가지 못했다, 그런 마음에 시달리라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저는 절대 여러분들과 하향 평준화를 하는 것으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맥킨토시 형님도 그렇게 써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왜냐? 여러분은 그만큼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에게는 존귀한 일을 도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죠? 존귀한 자들은 존귀한 일을 도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 해서,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길을 타협하고 하향편, 우리 다 그래, 원래 그래, 사람은 다 그래, 연약한 사람들 뿐이야, 나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적어도 내가 청년부 교사로 있는 동안만큼은 제 뒤를 위해서 누가 청년부 교사가 돼가지고 그래 괜찮아 뭐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높은 기대 수준과 이상을 가지고 그 길을 제시할 거라 이 말이에요. 저도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는 것이 교사로서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자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어떤 이런 의중을 오해하셔서 연이어지는 레위기와 히브리와 또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게 짓눌리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 마음들을 좀 수정하셔라. 그거는 이 저자의 의도와도 맞지 않고 또 강해자의 의도와도 맞지 않는 모습이다. 내가 실패했다, 실수했다, 혹시 이번에 믿음의 테스트를 넘어가지 못했다 하면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두신
꽃봉오리가 한 개만은 아니잖아요. 여러 개 중에 단 몇 개라도 틔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꽃밭처럼 화사하게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 여러분은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마시면서 해도 되죠? 그죠? 여러분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믿어주고 여러분에게 타이트하게 높은 기준을 제시해주는 선생님이 있어야 여러분도 그 기대에 부응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이상의 성취를 이뤄내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내게 기대하는 바가 없어. 뭔 재미가 있어서 도전을 할 거냐 이 말. 도전 자체는 엄청 힘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앞선 우리 조들이 나눠주셨던 부분들은 최대한 스킵하고 제가 나눌 것들만 조금씩 발췌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장부터 10장까지 큰 주제들만 좀 선별해서 쭉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런 것들이 있죠. 5장에서는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나병과 유출병과 또 주검, 시체를 말하죠.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 어떻게 할 건가 하고, 그 다음에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6장에서는 나실인의 법 아까 좀 자세히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게 나와요. 제사장의 축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는 감독된 사람들이 드린 헌물, 수레와 소, 그리고 은반이 뭐예요? 은쟁반. 은쟁반, 실버 플레이트라고 나옵니다. 은쟁반을 말하는, 은접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는 뭡니까? 밥그릇. 공양 받는 거 있나요? 우리 바리라 했잖아요, 그렇죠? 은바리, 그것을 바쳤고 거기에 이제 고운 가루와 기름을 채워서 바쳤죠. 그리고 8장에 보면 등잔과 등잔대에 대해서 나왔죠.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레위인을 유죄로 드리는 내용이 나왔고요. 9장에서는 두 번째 유월절과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나팔 신호에 대해서 아까 언급했었는데 나왔고, 다시 이제 시내 광야에 지금 머물러 있다가 이제 어디로 출발합니까? 바란 광야로 출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5장에서 부정한 사람의 처리에서 아까 아간 이야기를 했어요. 아간 이야기를 잘 했죠. 숨겨진 죄가 있었을 때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여러 가지 재물들을 훔쳐서 숨겼죠. 그것은 개인의 범죄였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어떻습니까? 영향을 미쳐서 결국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칠 때 어떻게 됐어요? 패배하게 됐습니다. 패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교회 가운데 감추어진 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교통하실 수가 없어요. 교통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운행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하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심각한 죄가 교회 안에 있는데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일 때는요,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감춰진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지은 죄가 아니고 다른 어떤 지체가.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허울 좋은 말뿐인 것이 아니에요. 실은 이 교회는, 이 회중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만이 아는 죄가 여러분에게 내재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에 방해가 된다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게 하시는 거죠. 다만 이런 일들을 처리할 때 어떻습니까?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일은 드러나지 않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드러난 일은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처리를 합니다. 보통 드러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경중에 상관없이 인도자들이 인지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인도자들이. 드러났다고 하는 건 뭡니까? 성도들까지 다 알게 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게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심령 가운데 조명하시고 또 내 양심 가운데 깨닫게 하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도자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드러나지 않게 처리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한을 넘겨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드러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회중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앞에서 정말 자신을 잘 비춰 보시고, 특히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에 지을 수 있는 여러 범죄 중에서 성적인 범죄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결국 드러내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회중 전체가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정결함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허락해 주시잖아요. 평생 수도사로 살게 안 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때도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의 마음을 단속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사람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모으려고 그 사람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기고 넘기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런 곳도 있죠. 일단 사람 숫자 늘리려고 어때요? 그냥 다 받아. 죄가 있든 없든. 그런 곳에서 근데 성령께서 정말 효과적으로 사역하실 수 있겠습니까? 숫자는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여 있는다 할지라도 껍데기뿐인 거예요. 예, 우리는 적어도 저는 그것이 교회의 정의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 사람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교회의 정의는 뭐예요? 거듭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맞죠? 예, 그 정의에 입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민수기 관련된 본문들을 묵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좀 봅시다. 민수기 5장의 11절부터 31절까지 꽤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혹시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나, 바람을 피웠나, 이것을 남편이 의심하게 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밝히느냐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좀 어때요? 이거 읽을 때 자매님들, 예림 자매님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왜 생각 안 들었어요? 아니, 왜 그 아내에 대해서만 이 의심을 밝히는 법이 있고 남편에 대해서는 없는가,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좀 억울하지 않아요? 현대의 독자들이 읽기에는. 아니, 남편은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오든지 말든지 간에 뭐 아내가 어떻게 확인할 길도 없고 그 아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가? 근데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 특히 구약에서 여자들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부분들은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대단히 보수적이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시절 기준은 어때요? 대단히 혁신적이고 앞서간 법이다. 사실 이런 절차도 필요 없어. 남편이 아내가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해? 네, 그냥 쫓아내거나 처리를 하면 돼. 뭐 이런 절차도 없어. 뭐가 없어. 그냥 그래도 되는 시절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내가, 여자가.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뭘 명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절차를 거쳐서 확인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법을 주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죠? 네, 그래서 네가 의심된다고 남자가 그냥 심중에 우리 아내가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것 같은데라는 심중만 가지고 확 이렇게 버려버리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남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남자들의 부정에 대해서는 누가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직접. 뭐가 더 무서워요? 예? 사람이 절차를 거쳐서 다루는 게 무섭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다루심을 받는 게 더 무섭습니까? 남자들의 책임은 더 중요한 겁니다. 왜요? 남자들만 그래야 됩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예.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나면 그 아내가 남편에게 속하기 때문에 남편이 의심이 들었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확인해요? 남편이 확인하는 거고, 남편이 부정이 있을 때는 누가 확인해? 남편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마치 뭔가 여자를 차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법이 없다면 어떤 절차도 없이 즉시로 아내를
쫓아낼 수도 있는 시대였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남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시는 것이 창조의 질서의 원리임을 우리 형제님들은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 여기 대한민국 광주에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담이 먼저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었지만 아담에게도 뭘 물으셨어요? 책임을 물으셨잖아요. 왜요? 내가 먼저 따먹은 거 아닌데. 그렇게 아담이 하지 않았어요.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나시린의 법에서 6장에 나시린에게 이 금지된 게 뭐예요? 포도, 그죠? 포도. 그리고 또 삭도로 머리를 자르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시체, 이런 거. 자, 포도가 의미하는 거 아까 얘기해줬죠. 우리 은광이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 포도는 희락을 의미합니다. 희락. 포도에 대해서는요, 참 그 문화권을 초월해서 이것이 기쁨과 희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의 받아들여집니다. 왜? 포도는 발효가 잘 되고 술이 생기죠. 그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죠. 좋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마셔보지 않아가지고, 제가 평생에 포도주를 한번 마신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을까? 신혼여행 가가지고, 우리 신혼여행 패키지에 뭐가 포함이 돼 있었냐면, 우리 숙소에서 저녁에 그 호텔에 딸린 뷔페 있잖아요. 거기 식사권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식사권이 그 포함된 게 뭐였냐면은 포도주를 한 잔 주는 게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갖다 줬어요. 그 이런 글라스 알죠? 글라스 와인으로 된 데다 이렇게 요 정도 담겨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한 입 딱 먹어보고는 이걸로 족하다 싶더라고. 어떤 맛이에요? 어떤 맛입니까? 누가 아실까? 시은자님이 아시나? 포도주 맛 알아요? 너무 쓰더라고. 너무 쓰고 뭔가 뭐 이거 마시는 분들 무슨 맛으로 마시나 싶은. 그냥 그래 이 정도지 하고 그냥 이제 서비스로 나왔으니까 한 입 한번 혀 한번 데워보고 끝. 그 이후로는 이 알코올을 입에 대본 적이 없는데, 이 포도를 절제시킨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나시린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즐거움에 한번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나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시린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희락을 절제하라는 명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담뱃잎을 말아가지고 하는데 피우는 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되지. 담뱃잎이잖아. 담뱃잎 먹을 거 아니에요? 먹을 거잖아요, 그죠? 뭐든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안 합니까? 절제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희락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탐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눈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술이라든지 또는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절제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수 있어요. 형제님, 뭐 담배는 뭐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뭐 태우면서 친해집니까? 담배를 같이 피우면서 친해집니다. 밥을 먹고. 근데 그 담배를 태우면서 온갖 음담패설을 다 얘기합니다. 친해졌기 때문에. 뭐 자매님들은 상상도 하실 수 있을까나 모르겠네. 온갖 음란한 이야기를 다 하면서 낄낄대면서 친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그런 것들을 취하면서 세상의 정욕으로 우리 마음을 물들일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삭도는 설명하셨으니까, 또 시체, 심지어 부모나 형제 자매의 시체를 할지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죠. 온갖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기 자신을 구별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범주가 어디까지냐? 인간적인 정, 뭡니까?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관계조차도
초월하는 것이어야 했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에게 요구된 이 헌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죠. 지금은 그런 일이 좀 드뭅니다만 옛날에는 우리 초창기에 구원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됐어요? 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막 교회 다닌다고 못 가게 하고 막고 뭐 그렇게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들의 명을 거역하고 모였죠. 어떤 면에서는 그때 당시 기준을 봤을 때 어때요?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후레자식 소리를 들었겠지, 그죠?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가족의 가장 가까운 이 정 안에서 이것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것을 넘어서는 헌신들을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동북교회 이 개척자이셨던 이원재 형제님께서도 필리핀에 선교를 가실 때 모든 가족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막 가족들이 막 와 우리 드디어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막 환영하고 간 줄 아십니까? 아니죠. 이원재 형제님 아들 중에 한 명은 필리핀아 사라져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대. 이 세상에서 필리핀아 사라져라 이렇게 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형제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극복하고 가셨죠. 인간적인 정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누구에게 헌신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부어진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해외 선교의 선구자였던 윌리엄 켈리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 윌리엄 켈리도 처음에 선교 떠날 때 모든 가족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 모든 가족들이 다 반대하는 길을 가는 게 그분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엄청나게 힘든 길이었죠. 하지만 그분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게 됐을 때 이 켈리의 뒤를 이어서 많은 선교자들이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그러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한테나 요구하시지는 않아요. 그죠? 누구든지 뭐예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세요. 뭐 혹시 나한테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쩌시나 미리 겁먹을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할 만한 자에게 그 길을 허락하시고 더 큰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제사장의 축복 부분을 볼 건데요. 자, 6장에서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반 교계에서는요 마지막에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요 말씀으로 축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면서 이렇게 축도하는 그 구절이 어디예요? 여기 나오는 이 구절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이 뭔지를 한번 잘 뜯어보세요. 자, 뭐라 했냐?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복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나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을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근데 거기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거,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 그럼 우리가 실제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유나자매님 하나님 얼굴 본 적 있어요? 너무 훅 들어왔어요? 하나님 얼굴 본 적 없죠? 그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형광등 보면 저기 가로등 보면 저것이 하나님 얼굴 좀 비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상상해 봐야 될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어떻게 비추어 주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얼굴빛을 직접 보는 날도 올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비침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분께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고 평강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뭐예요?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 읽어본 적 있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했어요. 엘리 제사장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죠. 엘리 제사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영적으로 흐려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상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평강이 사라졌잖아.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까지 메고 가가지고 아벡 전투에서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에게 패하고 홈리와 비나스 그날 죽고 언약궤 빼앗기고 엘리사장도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것은 민족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해지는,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읽긴 있는데 나한테 뭐라 말씀하신지를 모르겠어. 지금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그분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나를 떠나간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지 말라 이겁니다. 언제 그렇게 돼요? 영적으로 비둔해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그에게는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악순환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더 깜깜해져, 더 듣지 않아. 내 고집대로 행하고 망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평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나에게 이런 복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지 못하다면 역으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그분 앞에서 정말로 그분의 얼굴빛을 받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어리석은 마음을 따라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민수기 7장에 보시면 감독된 자들이 드린 헌물이 나와요. 아까 설명 좀 나왔죠. 수레와 또 그 수레를 끌 소들, 그리고 은반과 은바리를 바쳤는데요. 자, 여기서 잘 보면 그들이 바친 수레와 소는 누구의 섬김에 꼭 필요한 도구들이었습니까? 므라리와 게르손 지파가, 게르손 족속이 섬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였죠. 그죠? 그 둘이 날라야 되는 것들은 무거운 거였어요. 장막, 포장. 그 장막 날라봤어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게 그냥 훅 펼 때는 가벼워 보이는데 다 접으면 어떻게 돼? 엄청 무거워. 막 해달의 가죽이잖아. 해달에 가지고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들어봐. 엄청 무겁죠. 이걸 가지고 이 광야를 통과하려면 너무 힘들어. 뭐가 필요해? 수레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 이 기둥들, 말뚝들, 이게 기둥이 한두 개가 아니야. 한 50개 넘잖아요. 그죠? 그걸 다 일일이 손으로 옮기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 꼭 필요한 것들이 이 지휘관들의 헌신을 통하여 공급되었을 때, 게르손과 므라리는 그 귀중한 헌신된 헌물을 가지고 또 누구를 위해서 그걸 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들이 게르손과 므라리에게 필요한 걸 헌신하자 그들이 그걸 가지고 또 누구를 위해서 섬긴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긴다고. 이러한 아름다운 선순환의 구조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돌고 있는가를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를 반드시 이루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저를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이끌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앞에서 여러분들 이끌고 있는 자들에게 합당하게 뭐 돈을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죠? 그들에게 여러분이 합당한 존경과 관심을 보일 때 그들은 또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해하기 쉽게 수치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100개의 관심을 보이면
그 인도자들과 그 교사들은요 200, 300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에게 헌신하고 섬기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선순환의 고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치 자신의 영혼을 경성해야 되는 것처럼 계산해야 될 것처럼 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억지로 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보시면 이 헌물들을 드린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에요. 지휘관들. 아무나 드리지 못했어요. 그 각 지파를 이끌고 있는 지휘관들이 드렸다. 수레나 소나 은반이나 은발이 모두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드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요, 이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드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드리고 싶어도 나설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든 청년부 안에서든 우리가 드리고 섬길 수 있는, 꼭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시간이든 내 에너지든 내 열정이든 내 은사든 그것을 드려 섬길 수 있는 것은요 특권인 거예요. 특권. 이 7장에서는 지휘관들만 오직 이 대열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아마 맥킨토시 읽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읽으셨을 텐데 왜 똑같은 말을 12번이나 반복하냐 이거죠. 그죠? 그냥 이름 쭉 쓴 다음에 이들이 이걸 드렸다 하면 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소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물 한 컵 준 것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보상하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부탁드렸는데 기도하셨어요? 누가 기도했는지 묻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들 제 이야기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 부탁이 올라왔을 때 작게라도 위에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은 그 선지자의 상을 같이 받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전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기도의 부탁들 올라왔을 때 기도할 게 습관적으로 얘기하고 기도할 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실천하고 정말로 기억하고 기도하신 분들은요 똑같은 상을 나누어 받게 된다고.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야. 안 그래요? 저는 왕복 2시간 운전하고 가가지고 그 말씀 준비하는 시간에다가 전하는 시간에다가 그 품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기도 한번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같이 우리가 그 상급을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꼭 동참하세요. 기도할 게 습관적으로 말씀만 하시지 말고 꼭 동참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염치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동역함으로 그 이름이 성경책에 남았잖아요. 이 지파의 이 지휘관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생명책이 있죠. 그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혁영재님. 그렇죠. 내 이름이지. 내 이름이 먼저 나와야 돼. 그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요. 이렇게 딱 써져 있어. 그리고 나서 또 책이 펼쳐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을 보면. 맞죠? 생명책에 놓여 있고 또 다른 책들이 있는데 각자 그 책에 적힌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그게 바로 행위의 책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동안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책이에요. 그 책이 뭐라고 쓰인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준 사람도 그 행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기록되어서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말씀에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등잔대가 나오는데 이 등잔대의 언급이 대단히 좀 그 맥킨토시 형제님도 주목하여서 말씀하셨죠. 그죠? 뭐 떡상이라든지 분향단은 안 나오는데 왜 등잔대만 나올까? 이게 구조적인 접근입니다. 구조적인 접근. 잘 보시면 본문의 앞에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7장에서 감독들이 헌신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레위인이 요제로 드려지는 것. 똑같이 헌신이에요. 그 헌신과 헌신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금 등잔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촛불이 그 등잔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헌신 사이에서 우뚝 튀어나와서 빛나야 될 분 오직 누구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두 헌신 사이에 그 등잔대가 등장하는 구조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레위인을 요대로 드리는 부분은 제가 그 3장인가 그때 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고, 물로 몸을 씻고 전신에 털을 밀고 옷을 깨끗하게 빠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기존의 자아를 내려놓고 죽는 모습과 같다. 전신에 털을 미는 것은, 삭도로 미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들을 좀 드렸었고, 9장에 보면 두 번째 유월절이 나와요. 이 두 번째 유월절이요, 대단히 어떤 면에서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 출애굽하기 전에 지켰죠, 그죠? 첫째 달 14일 그때 어린 양을 잡았었는데, 그 양을 잡음으로써 피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은 살았어요. 그 여호와의 영이 그 애굽에 임했을 때 모든 처음 난 장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죠? 다 죽고 누군 살았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어.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 인류의 장자로서 대속함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온 인류의 장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인간들이 장자로서 대속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이 유월절의 의미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까 뭐 성만찬이랑 연관성 같은 건 다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으니까 잘 보면 우리가 그 14절에서 보면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9장 14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킴에 있어서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다 동일한 규례를 지키게 하시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오직 무엇으로만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 것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9장 11절을 보면 이 시체에 접촉한 사람이나 여행 중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한 달 뒤로 미뤄주시죠. 그래서 원래는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둘째 달 14일 날 지키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지키는 규례에 있어서는 어때요? 하나도 타협함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가 교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민수기 모세오경 강에 있으시면 지금 166쪽을 한번 펴보세요. 166쪽. 이것에 대한 맥킨토시 형제님의, 이 장면에 대한 맥킨토시 형제님의 묵상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대단히 여러분이 함께 좀 주목하여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셨을까요? 자, 거기 166페이지 중반에 보면은 지금 11절과 12절이 인용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명백한 사실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극히 분명하게 가르쳐준다고 믿는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실패와 연약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하나님의 일의 표준을 낮추려 해서는 결코 안 되며, 오히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완전성의 표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깊은 패배감도 있을 것이다. 패배감이 깊을수록 더욱더 좋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원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의 표준을 지키겠다는 각오도 굳게 서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 안 된다고 하향평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 준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버겁고, 여기 보세요. 확실히 깊은 패배감도 있을 거라 얘기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안 돼, 나는 안 돼, 다 안 돼, 다 똑같아, 다 그냥 서로 보듬고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이 19세기의 이 영적인 거장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19세기의 이 형제교회는 이 계시록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비견될 만큼 형제 사랑이 뛰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비난해서 이런 글을 남긴 것이 아니에요. 그때 수없이 많은 훌륭한 형제님들이 이 영국을 거쳐 가셨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문서, 글 사역에 있어서 정점에 있으신 분이 이 맥킨토시 형제님이에요. 이분의 분별은 성경에 준하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경건한 우리의 앞선 선배들의 말로서 대단히 무게감 있게 참고해야 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런 얘기 그전에도 자주 했잖아요. 그죠? 그 제가 좀 비인간적으로 보이셨어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을 닥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패배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표준을 지키겠다는 각오도 굳게 서 있어야 되는 우리가 그러한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꼭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분별이 다른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그냥 대충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살면 어때?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표준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그 지점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9장 15절부터 보시면 길을 안내하는 구름이 나와요. 그 성막의 구름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 광야가요. 저도 광야를 걸어봤거든요. 광야를 걸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션 영화 아세요? 화성인 그 마션. 그 마션 찍은 데가 이 요르단의 와디 킬타라는 곳입니다. 와디 광야라는 곳인데, 와디 광야 맞나? 와디럼인데 제가 거기를 갔다 왔었거든요. 그 성서 뭐죠? 그 갈 때 이스라엘. 근데 거기 이렇게 걸어보면요, 그 확실히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더운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늘이 있으면 어때요? 시원해요. 그늘 안으로만 들어가면. 근데 이 떼약볕에 노출이 되는 순간에 이제 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로뎀나무 아시죠? 로뎀나무 실제로 보면 이렇게 높지 않아요. 그냥 그 꽃나무처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나무 같이 우뚝 솟은 나무가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죽기를 원하잖아요. 그 로뎀나무가 퍼져 있어서 그 밑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면은 햇빛을 피할 수 있어요. 시원합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대한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주시면 어때요? 그 행군 제대가 시원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기온이 딱 떨어져요. 제가 그날 광야에서 걷고 나서 밤에 거기 광야에서 이 텐트에서 잤어요. 근데 뭐까지 입고 잔지 아십니까? 옷 한 4-5겹에다가 비옷까지 입고 잤어. 비옷이 방수 방원 기능이 좀 있잖아요. 낮에는 걸을 때는 막 구워지는 느낌인데 밤에는 그렇게 끼어 입고 자야 돼. 그 정도로 일교차가 큰 곳이 광야.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 백성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뜰하게 인도해 주시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어때요? 가고, 내려앉으면 서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뭐예요? 여행 계획을 다 짜주셨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벌 받아서 광야 도로라 했다고 그냥 방치해 놓은 게 아니라 이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행 계획 짜죠? 자유여행 계획. 뭐 친구들끼리 한 5명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여행을 가기로 했단 말이야. 응? 가기로 했는데 최현자매님 여행을 베트남으로 가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5명이 자유여행을 가기로 했어. 그러면 누가 한 명 총대 메고 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 5명이 그날 어디서 자며 무엇을 먹고 무엇을 타고 어디로 이동할지 짜는 게 좀 귀찮고 힘들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안 짜본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안 짜본 사람은 맨날 가서 불평해. 왜 이렇게 짰냐고. 한 번만 짜게 해보면 어때? 그 말이 쏙 들어가죠. 왜 웃으세요? 예. 저도 항상 제가 짜는데, 그래서
자유여행 일정이라도 한번 짜본 분들은 이렇게 여정을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계십니다. 4박 5일 일정 뭐 한 5명 데리고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에요? 250만 명을 몇 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인도한다고 하는 거 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고려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막 독충이 많거나 전갈 뭐 이런 위험들, 또 충분한 공간과 쉴 곳이 있는지, 식수와 위생은 어떤지 이런 거 다 고려해서 구름이 떠가지고 인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누구를 의지하려고 했다고요? 호밥을. 근데 호밥이 아까 우리 윤경 자매님이 그 잘 각색하셨는데 사실 그 호밥은 장인어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반말하면 안 되는데 반말을 하고 있더라고. 재밌게 봤어요. 오히려 그 장인어른 호밥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반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 모세의 그 인간적인 부분들 우리가 보면서 좀 그 위로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그 회중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많이 겪어요. 한 명이라도 뭐 자기가 뭔가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장인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연약함이 그 천하의 모세에게도 있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근데 우리가 그때에 옆에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실제적인 어떤 도움의 손길들을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서 그분의 이상이 희귀해지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안 듣기 시작하면요 계속 안 들립니다. 이건 진짜 그래요. 내 자아를 포기하고 한번 순종을 하셔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 나가실 수 있어요. 그게 내 인생을 선순환의 고리로 이끄느냐 악순환의 고리로 이끄느냐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시발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그런데 이 말하면 그 욕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네, 시작점이 된다는 뜻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10장 가면 나팔 신호가 나와요. 아이고 13분이네요. 2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나팔이 어떤 경우에 불려졌습니까? 총 7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혹시 뭐 10분에 뭐 그거 맞춰놓은 거 아니야? 그거 지금 금방 하겠습니다. 네, 나팔 신호. 첫 번째 지휘관들이 나올 때, 그죠? 두 번째 동쪽 진영이 이동할 때, 세 번째 남쪽 진영이 행진할 때, 네 번째 회중을 모을 때, 다섯 번째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여섯 번째 희락의 날에, 일곱 번째 절기나 초하루에 나팔을 불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나팔 신호가요 어때요? 구별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만 불 때, 그러면 하나만 불지 않고 여러 개 불 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불어? 크게 불 때. 그 다음엔 두 번째로 크게 불 때. 첫 번째로 크게 분 거랑 두 번째로 크게 분 게 구분이 어떻게 되나? 저 같으면은 1번에는 한 번, 2번에는 두 번, 3번에는 세 번 이렇게 불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 4절부터 쭉 어디까지 10절까지 나팔 신호를 좀 읽어보면요 별로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주의해서 들어야 돼.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나팔을 부는지를 주의해서 듣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어. 지파의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나팔 신호가 뭔지 알아듣고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만 못 알아듣고 막 우왕좌왕. 뭐야 지금 싸우는 거야? 뭐야 지금 모이란 얘기야? 뭐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서 녹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시그널을 주실 때 알아듣고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보여주시는 이 나팔 소리가 지금 뭐 하라고 하는 의미인지, 나가서 싸우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모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기뻐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동하라는 의미인지를 알아들으셔야만 그에 맞춰서 여러분이 행동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유념하고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데 갑자기 나팔 불고 싸우다 이러진 않잖아요.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돌아가는 상황들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유념해서 살피고 있을 때 시그널이 들리면 반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를 잘 분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0장 11절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올랐어요. 이제 마침내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 사이에 법도 받고 언약도 맺고 유월절도 다시 지키고 이런 일들을 다 하고 나서 다시 구름이 떠올라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떠올랐을 때 그들이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출발하는 것도 머무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이 이제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애 주기상. 그러면서 여러분이 뭔가 이제 그 학창 시절을 보내고 나서 진로는 이미 다 선택했어. 뭐 대학들 다 진학하셨으니까. 또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내가 선택한 진로 안에서 또 뭔가 누군가를 만나고 또 일을 하고 또 장차 이제 향후에 결혼도 할 것이고, 또 오늘 우리 강유리도 왔죠. 아기도 낳고 아기를 키우고 가족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을 바라보고 그분이 뜨거워질 때 내가 그에 맞춰서 반응하고 그 신호를 알아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길 바라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전에 뭐 MT 때도 그렇고 여러 번 교제를 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교직으로 들어왔는지, 제가 또 어떻게 결혼을 분별했는지, 제가 또 어떻게 광주에 정착해 있는지 등을 한번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 그거 지금 다 말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이 성경 따로 내 인생 따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제일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되세요? 성경 따로 내 삶 따로 뭐예요? 가장 최고의 자원을 놓고 쓰질 않고 있어. 최고의 필살기를 누르면 써지는데 안 쓰고 계속 아끼다가 죽어버렸어. 롤로 치자면 그런 상황인 거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했는데 굳이 자기가 가서 알아보고 다 찍어 먹어보고 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전히 꺾이지 않은 이 자아와 나의 고집이 있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도 있어요. 아직도 계속 꺾이고 다시 세우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더 하겠어요? 젊을수록 자존심이 더 세요. 알죠? 네, 나이가 어릴수록 자존심이 더 세다고. 네. 그 뒤에 수없이 많은 경험과 연단을 통해서 깎이고 또 부서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젊은 날에 정말 자존심을 뭐 또 부릴 때는 또 뭐 제가 뭐 부리지 말라 해도 다 알아서 하실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존심 물어봐야 뭐 남을 게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뜻을 보이실 때 순정하게 순종하시는 것도요, 그 지혜로운 방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형제님, 저 순종할 준비 돼 있는데요, 주님이 뜻을 안 보여주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영 형제님? 저 순종할 건데 뜻을 안 보여주셔서 어떻게 해야 돼?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내가 조바심 나가지고 언제 출발하지 이러고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구름이 재밌어. 한번 더 할까? 언제 출발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구름이 언제까지?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 무심하게 지금 저기 내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그분의 때가 있어요. 그죠? 그분의 때에 구름이 떠오르면 분명한 시그널을 여러분이 자녀이면 보여주셔요. 여러분이 그 순간에 순종하기 싫을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싫을 수도 있어. 근데 잘 생각하라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